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김태형 선교사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플레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 다른 곳 갈 수도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한국 땅 떠나 외롭다가도 복음 전하면 행복해져요.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오늘이라도 한국에 가면 그립던 친구 만날 수 있죠. 아빠를 따라 이곳에 와서 때론 외롭고 힘들기도 해요. 유튜브에서 먹방 보면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떡볶이, 통닭, 돼지갈비도 어느 꿈에서 다 먹고 싶어라. 때론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날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 다른 곳 갈 수도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주 말씀 따라 살자. 네, 감사합니다. 스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이제 스톱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네. 우리 선교사 대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 요즘은 하니까요. 이제 특송했던 영상입니다.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뭐 이런 가사를 이제 저희가 적었었는데요. 뭐 선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 살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좀 멀리 있지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아멘. 저는 김태형 선교사입니다. 고신측 목사고요. 태국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특별하게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IT 관련 기술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들 많잖아요. 스마트폰에 깔리는 여러 가지 앱,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들을 준비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후반부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울산 성결교회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힘을 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그리고 사역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사역들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리, 그리고 제 선교 현장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좀 마음이 그렇게 여렸던 사람 같아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2번이나 아내를 뺏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형의 아들, 조카인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롯을 마치 자식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롯과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분할할 때 우선권을 롯에게 주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 때 그 지역에 전쟁이 나서 롯과 그 가족이 다 사로잡혀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과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말하자 롯은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합의 봐요. 왜냐하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애틋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에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물론 그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을 정식 이렇게 아들로 보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여튼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시죠?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그 동물의 목과 다리를 다 자르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피는 피대로 다른 그릇에 받아요.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태워드리고 또 몸은 몸뚱아리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굉장히 무섭고 좀 실제적인 장면은 굉장히 징그러운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 보고 굉장히 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쉬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 너무 기쁘고 막 기대가 돼서 그렇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마 밤새 잠을 못 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기물이 필요하거든요. 나무도 챙겨야 되고 칼도 챙겨야 되고 피를 바를 그릇도 챙겨야 되고 뭐 쌓을 단, 불 붙일 것들 이것들을 다 챙겨야 돼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떠났다는 얘기는 그 전날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챙기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챙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인간이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또 힘든 마음으로 챙겼겠죠. 이 그릇에 내 아들 피를 받아야 된다. 이 칼로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잠을 못 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데 3일이나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가다가 자고 이렇게 갔겠죠. 그 3일 자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잠을 잤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피곤하니까 새근새근 잠을 잤겠죠. 하지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저 아들을 3일 후면 못 볼 수 있는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가서 그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놓아두고 아들과 같이 올라가죠. 같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아들이 지고 올라가는데 7절에 보면 물어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 질문이 뜨끔했을까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아주 믿음 찬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조금 해석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번제할 어린 양이 확실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야 라는 말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번제할 양이 확실히 있을 거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들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닐 거잖아요. 신용을 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린 양을 준비했을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 양 자체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할 거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삭을 데리러 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대충 신용하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다 했는데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을 했겠죠.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이 말하면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이삭도 막 울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반감도 어쩌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냥 믿음이라고 다 뭐 쉽게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바치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힘들게 눈물 흘리며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이삭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지고 온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들을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막으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면서 이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이.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를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스토리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네가 나를 잘 믿나 안 믿나 시험해 보려고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그러기는 하나님 너무 좀 비인간적, 좀 비상식적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이상한 것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뒤에 보면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금지하시는 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 한 명 주시지 않다가 100살 때 단 한 명 아들 주셔놓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팔,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것을 다른 그릇에 담고 배를 갈라 피는 피대로 받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꺼내고 그 아들의 피를 자기 손으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리면서 불에 꼬슬려지는 그 아들을 자기 눈으로 봤다라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했으니까 그냥 그것이 감사하고 좋고 그 예배가 드려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 손으로 전 딸이 둘인데 제 딸을 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을까요?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인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지 않을까요? 이 번제를, 제사를 드리면 온 사방이 피 비린내로 진동합니다. 원래 동물을 드릴 때. 제사장은 흰옷을 입는데 흰옷이 다 피로 물듭니다. 아주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너무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양을 대신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가정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상위여 더 큰 어떤 존재가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이야기가 엄청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듣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비가 되어 보니까요, 아비가 자식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겠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쉽고 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아픔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였다라면 가졌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알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마음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긴가 아닌가 우리를 대충 테스트하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져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돼야 되니까 선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를 시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죽이는 만큼 그만큼 고통을 다 가졌죠. 이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그곳에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으로는 너무 아픔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숯불에 걸린 어린 그 순양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을 이해하고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양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죠.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내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 아픔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발견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냥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정도? 내가 그냥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착착착착 준비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딱딱딱 주시는 게 여호와 이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하신 거를 딱딱딱딱 주시는 것, 그게 여호와 이레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냥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 순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과 순양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사건에는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순양이 대신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죠. 그분은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지신 그 구원자로서 준비되어진 그 순양,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 구원에 대한 예비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전 영역으로 그때 확장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나 심부름꾼처럼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확장성 때문에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그냥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겠다라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런 걸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끌어 가심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게 너무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짧은 선교 사역들을 되돌아보며 묵상하면서 결론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 간 지 2년이 채 안 된 되게 신임 선교사입니다. 일반 부교육자로서 제가 한 17년, 15년 이상 사역하다가 이제 선교지에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요, 이게 여호와 이레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산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교 가야겠다 준비했는데 저만 준비됐지 저희 가족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만 선교사로 헌신했지 우리 가족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런 너무 선교가 두렵잖아요. 거기서 산다는 게 너무 두렵고 이래서 허락을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약간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솔직히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선교를 안 보내는가 보다. 그래서 IT 관련된 것 그런 사역들 하고 있었는데 언제 갑자기 저희 이제 집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선교 가도 될 것 같아. 그게 결혼 14주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14년 동안 선교라는 돌덩이를 마음에 쥐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어보셨대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없니? 그거 좀 맡길 수 없니? 그래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로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거의 20년간 간절하게 소망했던 선교지인데 이제 선교지에 갔죠. 이야,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이제 선교지에 왔다. 그런데 딱 선교지에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2월 15일 날 그 치앙마이에 도착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대구에 신천지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요 전 세계를 막 휘덮는데요. 야, 이게 선교지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게 우리가 뭘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요. 아이들은 갑자기 이제 저희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되는 우리 첫째 딸을 갔는데 첫째 딸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친하고 중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싸우고 울고, 게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학교 하루 딱 갔는데 가보니까 말도 안 통하죠. 외국 사람들 무섭게 생겼죠. 학교도 이상하죠. 길도 모르겠죠. 나갈 곳도 없죠. 버스 탈 줄도 모르죠. 글씨도 읽을 줄 모르죠. 말도 못하죠.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막 맨날 싸우고 가출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가 2월달에 태국 나갔는데 5월달에 딸아이가 혼자 한국에 혼자 보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된 딸아이를 혼자 태국에서 이쪽으로 보내기까지 하고요. 어려움들이 막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달인 6월달에 한국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비자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태국이 닫히면서 딸은 못 들어오고 저희는 못 나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딸하고 9월달에 이제 우여곡절 같아 데리고 오긴 했는데 무려 4, 5개월 동안 생리별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선교지에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14년이나 준비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지 마음 갖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요.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다 봉쇄령이 내려가지고요. 저희 선교지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없고 현지인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심지어 저희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학원도 문이 닫혀서 말도 배울 수가 없고요. 그냥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여호와 이레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과 이제 한 4, 5개월 정도 흩어져 있다가 아이가 이제 9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왔는데 아이가 조금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있을 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저희가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신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가 조금씩 적응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힘든데 저는 6명의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고 있거든요. 6명의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와 격려와 동역함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관련된 선교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이 IT가요, 코로나가 되면서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컴퓨터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줌 이런 것도 잘 모르셨거든요. 근데 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제가 가서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오늘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 방송 이 시스템이 잘 안 맞아서 잘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뭐냐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를 못 오잖아요. 단기 선교를 못 오니까 이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마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를 방문하는 것처럼 온라인 줌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 앞부분 잠깐만 영상이 있는데 한번 PPT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맞아요. 이 슬라이드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한번 앞부분 1분 정도만 볼게요. 이제 한번 한국에서 제가 있는 치앙마이까지 한번 가보고 그곳을 한번 보려고 해요. 저런 걸 만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방콕에 도착하거든요. 방콕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로 가서 여기 치앙마이에서 또 차를 타고 우리 저기가 저희 미션 센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공항 가서 직접 촬영을 다 했어요. 공항에서 차 타고 치앙마이 도로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간에 편의점인데 편의점에 먹을 것도 많아요.
시골길로 쭉 가면 우리 미션 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현지에서 또 가는 것들 여러 가지인데 이까지만 제가 치앙마이인데 방송국 됐습니다. 저건 드론으로 제가 다 찍었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치앙마이를 다 찍고 이렇게 하면서 현지를 보여드려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방송씨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잘 못 갔지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슬라이드는 그대로 놔둬주세요. 한국에서 오지 않았지만 치앙마이 온 것처럼, 그리고 현지인들의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해봤어요.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얀마 이주 노동자 사역한다 그랬잖아요. 치앙마이는 태국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미얀마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 사람들이 다 태국에 많이 있어요. 태국이 그나마 살기도 좋고 임금도 많이 주거든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6명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선교단체는, 저희 선교팀은 20년, 이제 19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임 선교사인데, 그래서 19년째 사역하면서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75개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 바운드리가 넓어요. 그 중에 한 40여 개는 태국에 있고, 한 30여 개는 미얀마 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쿠데타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있는데 쿠데타까지 발생하면서 미얀마 내지가 정말 힘들게 됐어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져 갖고 그렇게 시위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을 잘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떤 마을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전투기로 마을을 박살내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피난 넘어왔는데 태국이 미얀마 군부 편이에요, 정부는. 그래서 이 사람들 태국에 못 넘어오고 미얀마로도 못 가고 밀림,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있는 그 산 속에 숨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기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비가 오거든요. 태국은 비가 5월부터 한 11월, 한 4월부터 이 정도? 한 5월부터 한 10월이나 11월까지 비가 계속 와요. 우기가 한 5, 6개월 정도. 길면 7, 8개월까지 비가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숨어 있는데 비가 오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좀 도와야겠다 했는데 한국 교회 딱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미 코로나로 교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제가 목사님 IT 제가 하니까 SNS 이런 걸로 해봅시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SNS를 해보지도 않고 페이스북도 못 하시는 분들인데 SNS가 뭐예요? 근데 제가 지금처럼 이제 이런 그림 다 만들고 이런 이제 카드 뉴스라 그러거든요. 카드 뉴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유튜브 채널 만들고 또 옆에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젊은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 젊은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해봅시다. 해보는데 그렇다고 한 300만 원 정도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가 6가정인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만들어서 카톡으로 막 뿌렸어요. 이거를 뿌리고 페이스북도 뿌리고 유튜브도 알리고 홈페이지도 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천만 원 플랜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들 돕기로. 그렇게 해서 딱 2달 했는데 얼마가 모였는지 아세요? 9,600만 원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페이지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들뿐 아니라 아주 많은 피난민들을 돕고 NGO를 돕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걸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많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모였고요.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런 사진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처럼 만들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모여서 예수님을 웃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사역 위에 이 IT 기술이 연거퍼지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기라는 이제 제가 와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했던 게 1기, 이제 새롭게 2기를 만들어 보자. IT 플랫폼을 통한 전통적인 선교와 IT 기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해보자 해서 2기 사역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 사역의 이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저희가 선교회 준비하고 미션 있는 플랫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2기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선교회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그레이스 선교회는 신성호, 신정호, 한다익, 최승훈, 최현, 고, 박건수 이렇게 6 선교사 가정이 협력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1기 사역을 통하여 17년간 60개 교회를 개척하고 13개 교회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개교한 메소그레이스 신학교는 17년간 4년째로 73개 운영하며 교회가 세워졌고 10년 동안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신학교,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6개 세대의 교육을 어린이 위해서 케어센터, 미얀마 이런 것들을 난민학교, 많이 유치원, 만드셨어요. 저희 기숙사, 선배 대안학교 등 교육사역을 감당하였으며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을 각 사역지에 파송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함께 동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힘들어지고 교회에 모이고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도시간 이동이 금지되기도 하고 신학교를 비롯한 학교들도 휴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선교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 이때 그레이스 선교회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그레이스 미션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따라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재생산 사이클을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선교 플랫폼입니다. 신정호, 한다익, 최승훈, 최연, 정찬관, 김태형 이렇게 6 선교사 가정이 한 팀이 되어 시작하는 그레이스 선교회의 2기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미얀마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의 방향과 방법에 모색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선교 사역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 코로나를 돌파하는 새로운 선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존의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를 준비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의 성장, 미얀마 선교에서 선교 미얀마로 성장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미션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재생산, 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생태계, 공급받고 지도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치, 자립, 자전의 거룩한 선교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IT 기술을 통한 컨텐츠 개발 및 배포, IT 기술을 통한 컨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며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넘어 IT 기술을 통해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우리에게 미션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앙마이 섹터에는 태국 북부와 미얀마 따칠렛, 켄퉁 지역을 중심으로 28개의 네트워크 교회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섹터에는 태국 치앙마이 지역을 중심으로 12개의 교회가 동력하고 있습니다. 양곤 섹터에는 미얀마 양곤을 중심으로 11개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메소 섹터에는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가장 중요한 국경 지역인 메소 미야와디를 중심으로 22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73개의 네트워크 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하며 동력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2개의 거점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그레이스홈과 미얀마 따움지 그레이스홈은 그레이스 미션 플랫폼 사역을 펼쳐나갈 사역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일기 사역을 통해서 준비된 73개의 네트워크 교회, 2개의 신학교, 22개의 교육기관,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라는 기반 위에 교회 개척, 교회 지원, 문서 및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더욱 새로워진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 학교 사역뿐 아니라 기존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술 교육,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역 개발, 비즈니스 선교 사역, 문화 사역 등 다양한 전문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17년간 일기 사역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과 사역 노하우 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고 각 사역을 IT 기술을 통해 컨텐츠화하여 그레이스 선교회의 네트워크 교회와 미얀마 및 태국 교회에 배포함으로 거룩한 선교 생태계를 조성하는 미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교회 지원 사역, 문서 선교 사역, 유스 미션 사역, 멤버 케어 사역, 문화 선교 사역, 비즈니스 선교 사역, IT 선교 사역, 교육 사역, 신학 교육 사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각 사역들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화되고 컨텐츠로 개발될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사역하고 훈련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파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와 네트워크 교회들, 일기 사역을 통해 준비된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새롭게 함께하는 2기 선교사들의 멤버십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2기 선교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면서 이제 전통적인 선교가 있잖아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해놓은 전통적인 선교가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 하셨거든요. 나는 IT도 모르고 힘든데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들이 접목되면서 훨씬 더 시너지가 있는 사역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이런 영상도 여자분이 잘 읽어주시는데 이게 성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제가 글씨만 주면 읽어주는 인공지능 성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IT 기술을 통하면 너무너무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고 선교지는 잘 모르죠. 근데 선교지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잘 융합돼서 우리 새로운 선교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모양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세계교회를 통합할 수 있는 미션 홈센터도 저희가 이제 헌금하고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모금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현지인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 회의 시스템도 제가 만들고, 저희 신학교도 오픈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가 다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회의 새로운 이제 사역 구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기 사역을 통해서 더 이제 미얀마 이 사역에서 이제 우리 태국인을 위한 미얀마 2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있고,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더 태국어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저희 계획은 12월에 방콕으로 가서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요. 여튼 이제 이런 사역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코로나 가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잘 안 돼도 힘들고 이랬지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한번 영상을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만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선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교회 선거가 복잡하니까 제가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5개의 교단 총회에서 썼었어요. 고신총회, 합신총회,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침례회, 감리교단, 그 다음에 백석총회, 이 5개 교단 총회에서 제가 만든 그 선거 시스템으로 임원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면요.
교회에서 이제 QR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치 QR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이 출석뿐 아니라 또 온라인 비대면 사회, 이제 시대의 교회 사역을 위한 교회 사역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이 독특하니까 교회 사역만 담아낼 수 있는 교회용 이런 온라인 사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하면 뭐 교회인들이 출석뿐 아니라 예를 들어 온라인 기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이 안에 온라인 예배 시스템, 온라인 주보, 온라인 뭐 요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교회 온라인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여러 교회에 배포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여튼 이제 이런 사역들이 이제 많은데요. 뭐 쉽게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김태형 선교사 치면 제가 나와요. 저하고 친구 아니라도 그냥 김태형 선교사 치면 제가 만든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채널 가입하시면 거기에 여태까지 했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SNS나 IT를 통한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현지에서 일어나는 선교 사역들이 이것과 잘 접목되게 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죠. 지금도 어쩌면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나올 때 저희 집사람이 솔직히 선교에 별로 비전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올 때 비전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 그 예쁜 어린이 동화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예쁜 한국어로 된 성경 이 동화를 태국어로 자기가 번역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쁜 동화를 한국어로는 있지만 태국어로는 잘 없거든요. 그런 걸 번역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보다 집사람이 더 선교사가 됐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갈 때는 저 혼자만 선교사 같았는데 나올 때는 우리 가정이 선교사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런 목적을 세우시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새로운 여호와 이레로서 뭔가를 예비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재밌는 건 여호와 이레는 언제 만나냐면요, 순종할 때 만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드리고 그 끝에 가야지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그전에 나타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믿음으로 갈 때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이렇게 정했거든요. 인생에서 필요한 게 탄탄대로 갖고,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분명한 목적지 같잖아요.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 이걸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 이레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을 내어라 라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함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9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2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야지 보이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순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하는 목적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선교회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저희 선교회에 교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 힘들어하고 있는 사역자도 제가 알기로 지금 코로나에 걸린 분이 한 67분 정도 되고요. 오늘 보고된 거 보면 저희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보고된 게 일단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 현지인 교회 중에 조금 큰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서만 68명이 지금 확진됐다. 이렇게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분도 한 두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는 코로나뿐 아니라 쿠데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뉴스가 이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쪽은 여전히 총알이 날아다니고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그리고 그레이스 선교회가 같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상황을 국제사회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는 미얀마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미얀마가 너무 힘든 이때 교회들이 좀 사람들을 돕고, 교회들이 좀 일어나고, 교회들이 좀 불쌍한 사람들을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얀마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사역을 해내는 미얀마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까는 이게 종식될 텐데, 그때 미얀마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얀마 교회를 지금부터 잘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또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있어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코로나에 걸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부족한 약과 하나님 아버지 의술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만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세워주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막힌 삶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불쌍한 미얀마 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후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이
예비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 내디딜 때 주님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우리 미얀마 사랑하는 교회와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그곳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얀마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교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주님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쿠데타와 코로나 상황대로 너무 힘든 미얀마 땅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중심에 미얀마 교회가 있어 하나님 놀라운 복음화의 일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레이스 선교회의 미션홈과 하나님 아버지 양곤의 긴급 구호센터를 건립하는 일과 또 세이브 미얀마 두 번째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또 후원을 모으고 구호하는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하게 반프라군 교회 하나님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성결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우리 한 목사님의 영역을 100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열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합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합심 기도 제목 우리 띄워 주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